예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이들 혹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조금씩 따라갑니다. 믿음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믿음이 작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조금씩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은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삭의 관점에서 모리아 사건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을 보았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항상 직접 나무를 쪼개고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양 우리로 들어가서는 한 마리 한 마리 새끼 양을 찾아봅니다. 많은 새끼 양들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깨끗한, 가장 흠이 없는 최상품의 어린 양을 골라서 나옵니다. 아마 밖에 나가서 팔아도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치 높은 그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장 깨끗한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항상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이삭. 그런데 그날은 다른 건 다 준비되었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왜 제물은 없을까?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삭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고 아브라함도 이 질문을 듣고는 너무나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생각할 때에 애잔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삭이 질문한 이 물음, 너의 소중한 아들을 정말 드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해 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위해서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은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속으로 그랬겠죠. 바로 너다. 아들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에서의 이 사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이삭의 믿음,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찌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17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에서 120세 정도 되었겠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체격이 크고 힘도 세고 빨랐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삭은 자기를 묻는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저 아들 이삭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저 아들 이삭이라니까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이삭은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겪을 때 엄마들이 겪는 충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놈 자식 하면서 딱 때리는 순간 엄마가 엄마의 손을 아들 딱 잡을 때, 엄마의 손을 아들 딱 잡을 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삭이 도망간다면 아브라함이 따라가서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따라갔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에 이삭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삭은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120세 된 노인이 어찌 건장한 아들을 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아들을 묻자 어쩌면 이삭은 자기 발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삭은 무슨 상황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거야. 분명히 아버지의 저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일 겁니다. 이런 믿음이 이삭에게 없었다면 오늘 이 사건은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에게 순종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는 이삭에게 하나님을 직접 찾거나 직접 대면하는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아왔던 이삭,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거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야. 어쩌면 이삭은 다 알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를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더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 너도 알고 있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나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자. 이렇게 그날 거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눈물은 그러나 두려움의 눈물도 아니요, 서러움의 눈물도 아니요, 외로움, 원망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눈물이 두 사람의 눈에서는 흐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제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아들을 잡다. 우리말에는 너무나 완곡하게 표현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본래의 의미를 너무 약화시켰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원래 잡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하티라는 말은 도살하다, 짐승의 목을 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는 것은 샤하트, 아들을 잡아야만 하는, 아들의 목을 쳐야만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그때의 상황을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이 순간을 가리켜서 자기 단념, 완전 단념의 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완전히 단념시켰다. 자기의 뜻과 생각을 완전히 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자기 단념,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던 것은 완전히 자기를 비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극적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사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약을 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 저를 용서하소서.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자네를 부탁합니다. 뭐 이런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사약을 들이키려는 순간 누가 나타납니까? 말을 탄 기병이 나타납니다. 멈춰라! 왕이 드디어 이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안 겁니다. 멈춰라! 말을 타고 드득드득 달려와서는 멈춰라. 모함한 가르신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하십시오.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문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시고 나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역시 2번이나 다급하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속마음은 아마 하나님이 내가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나는 너의 믿음을 알고 있었단다. 너는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그러니 그 아이에게 이제는 손을 대지 말거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들 복자도 아끼지 않았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이죠.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개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칼을 뽑아 들기 전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나서는 순간, 너 정말 길을 나서는구나. 내가 너에게 알려준 곳으로 그대로 가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게 됐어. 아니면 모리아산에 시작할 때에, 아니면 번제단을 쌓을 때에, 아니면은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에, 그만 해도 된다. 내가 이제 충분히 알았다. 하나님은 그 전에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의 시간은 약 사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흘 길을 걸어왔기. 처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칼을 뽑아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느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그때에,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순종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시다가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결정적인 그때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곧 구원입니다. 우리를 결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우리가 조금 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괜찮기에 하나님은 두고 보시다가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더 두고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2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거기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거기에 뭐가 걸려 있었다고요?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더라. 여기서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물과 같은 나무들입니다. 모리아산에는 곳곳에 이 수풀, 히브리어로는 세파크라고 하는데요, 이 수풀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산에 오르다가 이 수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옷이 걸리기도 하고 머리채가 걸리기도 합니다. 수풀이 많이 있으면
돌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숲으로 인해서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숲을, 이런 셋파크들이 놓여질 때가 있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더 험난하게 만드는 그런 숲을, 그런 셋파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숲들이, 이런 가시덤불들이, 이 셋파크가 내 인생에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셋파크에, 이 숲풀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이 숲풀 때문에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나무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데 이 셋파크 때문에, 이 숲풀 때문에 불편하고 돌아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게 여겨졌던 이 숲풀에, 이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길을 걸어갈 때 불편하게 보였던 숲을,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나를 걸리게 하는 그런 가시덤불, 그런데 그것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숲풀에 걸려있던 순양, 이것을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언약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성경 전체에서 살펴본다면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들을 바친 아버지의 이야기, 아들을 바친 아버지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들을 바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진하게 공감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번제할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또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바로 자기가 제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무를 지고 번제단 위에 직접 올라갔던 이삭,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의 이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이면서도 곧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오늘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2023년 2월 6일 튀르키아에 7.9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역시 한 도시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는데 가운데 보시면 한 건물은 멀쩡히 서 있습니다. 이 지역은 카르만 마라슈 지역인데요. 전체가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멀쩡했던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냐? 토목공학회 건물입니다. 토목공학회. 건물을 당연히 제대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토목공학회.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토목공학자들이 튼튼하게 그 기준 이상으로 저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충격이 와도 어떤 외부적 압력이 와도 버텨낼 수 있도록 저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부적으로 튼튼하게 저 건물을 지었더니 다른 모든 건물들은 잿더미가 되었는데 저 건물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이, 토목공학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대로 지었기에 그랬던 것이죠.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늘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죄인일지라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의 공급이 있다면 새날이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인생에도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외부적인 자극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이나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부정적인 사건이 왔을 때에 무너지는 것은 하늘의 공급,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티고 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직접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사진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무너지지만 그 속에서 토목공학회 그 건물이 번듯하게 서 있었던 것처럼 어떤 외부적 자극, 외부적 문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실하여, 믿음으로 견실하여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켜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인생의 그 셋파크,
고추장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가시덤불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잘 이겨내고 났을 때에,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보다, 그 고난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를 예비해 두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구원의 영광,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생명,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장 가운데 온전히 그 믿음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고난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그러나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더 큰 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